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 하시니 그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객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로써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나요? 라는 시리즈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어요? 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몇 개 좀 들어보셨죠? 저는 도끼는 옛날에 들어보긴 했었는데 잊어버리다가 찾다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주 거대한 천사가 내려와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분들이 많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우선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우선 다윗이 이제 왕이 언제 되었냐면 서기 1010년에 왕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서기 1010년에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된 후에 서기 997년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거죠. 13년이 지난 후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내 거로 취하다가 근데 그 밧세바가 처녀가 아니었어요. 우레아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우레아가 누구였냐? 자기의 부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부하인데 장군이었는데 아주 용맹스럽고 정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자기 밑에서 싸웠던 부하를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일부러 죽입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부하들에게 몰래 우레아가 앞으로 돌격하게 하고 화살이 맞을 정도 그 거리가 되면 너네들은 뒤로 빠져. 그래서 우레아가 화살을 다 맞고 죽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레아는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돌격하라! 그러고 막 갔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군사들이 갑자기 쑥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화살 날라오는 거 다 맞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그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서기 996년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첫째가 죽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는데 그 둘째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솔로몬은 서기 996년에 낳았고, 이제 그렇게 일이 조용히 진행되는가 했는데, 왜냐면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눈물이 바닥을 적실 정도로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서기 992년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인데 이제 친동생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만 같고 엄마가 틀려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자기 동생을 강간합니다. 그거를 알았던 압살롬은 다말의 이제 오빠예요. 다말의 오빠인데 그거를 알게 됩니다. 친오빠예요. 그걸 알게 돼가지고 분노에 서기 990년에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요. 도망가서 3년 동안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서기 987년에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이제 아빠랑 화해하고 모든 게 다 이제 괜찮아지고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기 985년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서기 985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죽었죠. 머리가 길었어요. 압살롬이 머리가 막 말을 타고 가는데 머리가 막 날렸는데 머리가 나무에 감겨버렸어요. 엉켰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대롱대롱 이게 묶여가지고 막 이제 풀려고 하는 도중에 다윗의 부하가 그거를 발견하고 압살롬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 벤 머리를 다윗에 대해 가져갔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슬퍼하고 분노하여 머리를 잘라온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다윗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오늘 읽었던 그 이제 역대상 21절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다윗이 사탄의 꼬임새에 막 들어요. 그래서 뭘 드냐면, 야, 우리 인구조사하자. 인구조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치. 인구조사 한번 해보자. 그 인구조사가 왜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게 나빠요? 좋아요? 크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바세발처럼 이렇게 남의 여자를 이렇게 막 취하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크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래서 설문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장군한테 시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가서 설문조사해. 이스라엘 땅을 전부 조사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지를 한번 조사해봐. 그랬는데,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요엘이 왕이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제언을 합니다.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다윗이 에이 무슨 소리야, 야 가서 해. 이 사탄의 꼬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가서 해.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건성건성했어요. 두 지역은 아예 하지도 않고 나머지 지역을 했는데 나온 숫자가 110만 명이었어요. 110만 명. 110만 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했는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갓을 통해 노하십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다. 큰 죄를 저질렀는데 너는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의 심판을 받을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였죠? 첫 번째는 3년 동안 가뭄을, 또 한 가지 뭐예요? 3개월 동안 적의 칼에 당하는, 또 마지막은 뭐예요? 3일 동안의 전염병과 그 다음에 천사의 심판을 받을래?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3일이 그래도 제일 낫겠지. 그래서 3일을 고릅니다. 3일 전염병과 천사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갓에게 얘기를 합니다. 갓이 하나님께 보고했겠죠. 다윗 왕이 3일 전염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생각해 보십시오. 7만 명. 미국에서요, 매년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만 명입니다. 7만에서 10만이래요. 매년 미국에서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미국처럼 큰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은 땅이에요. 근데 이 작은 땅에서 7만 명이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얼마나 컸냐면 다윗이 이렇게 봤는데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천사가 사이에 있었대요. 그죠?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펼치니라. 그러니까 칼을 쭉 뺐는데 그 칼이 얼마나 컸냐면 예루살렘을 다 가릴 정도라고 그만큼 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컸으면 거에 대한 천사가 뚝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 그래서 그걸 본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겠어요. 거대한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치려고 칼을 확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만해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다윗과 장로들이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사과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빌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거 오늘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게 있을 거예요. 잠깐, 사관님, 다윗이 잘못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인구조사밖에 안 했잖아요. 다윗이 한 건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인구조사 하는데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뭐 어떤 악한 마음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어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전쟁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큰 뜻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구조사하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다윗을 심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엉뚱한 행동 때문에. 그러면 과연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첫 번째,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함부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그 서민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함부로 인구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 나아가서 조사해봐라. 몇 명이 싸울 수 있는지를 조사해라. 이런 것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조사해라 했을 때 이 모든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사를 해라 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따지고 보면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떤 실수를 했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언제 와? 그 제사장이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날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 다녔으니 제사장이 빠르니까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뚜벅뚜벅 걸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 전쟁은 해야 되겠고 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울 왕의 생각에는 이거 제사 안 드려도 분명히 이 적들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기다려? 이거 언제 와? 못 기다려서 누가 해요? 본인이 해버립니다. 본인이 번제사를 해요. 제사 드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번제사를 드렸던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듯이 다윗도 그만큼 큰 죄를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다윗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꼬임수를 귀에 속삭였다고 그랬죠? 사탄 마귀가 했어요. 마귀가 와서 다윗의 귀에다 대놓고 가서 인구조사해봐. 좋잖아.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이게 큰 죄라고 생각되지 않으시죠? 인구조사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노하셔야 될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나중에 몇 명을 갖고 그 적을 무찔렀다 그랬죠? 300명. 처음에는 많았어요. 지원자들이 많았습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골라내셨죠? 물을 마시게 해. 그랬는데 물을 마시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얼굴을 그냥 물에다가 쳐박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쟤 빼. 물 마신다고 얼굴을 물에다 쳐박은 놈들은 다 빼. 그래서 다 뺐어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아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었어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게 골라요. 아무튼 고르시는 방식이야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손으로 이렇게 마셨던 군인들이 남아 싸웠습니다. 그 군인들이 몇 명? 300명. 모래알 같은 적들과 300명이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300명이 이겼습니다. 300명. 300명이 너무 잘 싸워서 다 그냥 장군처럼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칼로 야 이래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전투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누나를 뺏기고 이제는 머리를 잘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다시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적한테 물어봅니다.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그 기둥에 데려가줘. 그랬더니 적이 뭐예요? 그래 알았어. 에휴 귀엽다 얘. 눈 뽑히고 머리 잘리더니 완전 바보가 됐구만. 그래 야 이 바보야 이리 와. 그러면서 기둥에 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삼손이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사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다 같이 함께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부셔버립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적들이 한꺼번에 삼손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전투와 그리고 하나님이 적들을 없애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300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구조사하면서 그 숫자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큰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그리고 그 백성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은 그 죄를 쉽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쉽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장난하지 않습니다. 봐주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 있으시기 때문에 정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는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상황의 일을 맞이합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급한 상황이나 다급한 상황이 닥쳐지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급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제대로
이게 뭐예요?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망쳐버려요. 제대로 못해요. 그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 괴물이 막 쫓아오는데 그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문을 열잖아요. 근데 문을 여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런 괴물이 쫓아오기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탁 열고 문 착 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당황을 하잖아요. 인간이 당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 어드레날린이라는 게 이 호르몬이 막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을 제대로 못 한답니다. 그래서 당황하잖아요. 그럼 막 괴물이 쫓아오고 막 이게 바보처럼 막 이걸 제대로 못해요. 막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괴물한테 잡혀 먹어요. 그냥 이렇게 딱딱딱 하면 되는 거를 왜 못해? 왜 그거 하면 못하지? 당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분명히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당황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조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떨고 있던지 아니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재앙 구조, 이제 구세군이 재앙 구조를 하거든요. 그 EDS라고 합니다. EDS, Emergency Disaster Service라고 해요.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매년 불려갔어요. 산불이 매년 나니까. 그래서 가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집이 뭐만 남았냐면 굴뚝만 남았어요. 왜 굴뚝만 남았을까요? 굴뚝은 뭐로 만들어요? 벽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벽돌이 안 타니까 그 굴뚝만 남은 거예요. 집이 아주 컸어요. 아마 이 예배당만 했을 거예요. 더 컸을 거예요. 집이.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시는 분이 그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집이었던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굴뚝밖에 안 남았어요. 앞에는 차가 있었는데 본인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녹아 내렸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이 너무 뜨거워서 차가 녹아 내렸어요. 그 뼈대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가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저 한 명 더 있었는데 갔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집이 다 타서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지면 되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 흘리고 아이고 어떡해 내 집 다 날라가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서 다시 지으면 되지 뭐. 돈이야. 돈이 있으니까 다시 지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당황하는 기색이 하나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화가 나거나 분노나
그런 감정 없이 그냥 바라보면서 뭐 또 다시 줘야지 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이 갑자기 그냥 산불 때문에 다 타버렸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분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아무런 큰 일이 없는 편안한 평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면서 뭐 이거는 언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당황해서 어떨 줄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더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사탄의 꾀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요,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골리앗 이후 전쟁터에 나갔을 때마다 대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대승리해서 한때는 대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막 춤을 추다가 뭐가 내려갔다고요? 바지가 훌러덩 내려갔는데도 모르고 막 춤을 췄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고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사탄 마귀의 꼬임새에 넘어가잖아요. 내가 또 봤는데 밧세바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여자를 원했단 말이에요. 남의 여자를 원했단 말이에요. 보고. 그뿐만입니까? 그 여자를 원하는 거에 눈이 멀어 자기를 사랑하고 따랐던 부하를 무차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입쓱 닦았어요. 나 몰라? 아이고,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었네요. 땡. 그리고는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 다윗이 용맹스럽고 믿음이 풍부했던 그 다윗도 이렇게 사탄 마귀 꾀임수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당연히 넘어갑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매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뭐에 약한지, 뭐에 강한지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뭐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가 와서 자자자자 속삭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으르렁대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겁을 주고 당황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뭐예요? 물러날지어다 라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형이 있었어요. 대학 때. 근데 그 형이 하루는 막 피곤해가지고 눈이 검해진 거예요. 잠을 며칠 동안 못 자가지고.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잘 때마다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감히 눌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에이 왜 그래요? 에이, 무슨 장난이야, 무슨 가루야, 무슨 귀신이야.
그랬는데 진짜 한 며칠 동안 잘 때마다 귀신이 와서 자기를 막 목을 조르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다음에 귀신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그러라고 한번 외쳐봐 그랬어요. 아이씨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근데 다음날 잠을 잘 잤나 봐요. 웃으면서 오는 게 뭐냐, 귀신이 또 와서 또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형이 그랬대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났다가 갑자기 예수 내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더래요. 그 거짓말 같죠? 진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귀신 들린 그 남자가 있었잖아요. 쇠사슬에 묶였는데 그거 쇠사슬을 풀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떨었어요. 주여 오지 마옵소서, 우리를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가 저 돼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벌벌벌 떨면서 기면서 빌었어요. 우리 사탄 마귀는 보기에는 무섭고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시험에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덜 때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대적하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존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한국 분들이 자존심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존심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막 이렇게 돼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래요. 그 자존심이요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서 중요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존심은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죠. 쪼다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자신감과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괜한 자존심, 필요 없는 자존심이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하시는데 뭐 때문에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마. 하나님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했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분명히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내다 던져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내 자존심을 버리고 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알고 있게 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찼을 때 그래요. 하지만 자존심이 있었을 때는요, 안 돼요. 불안해요.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을 저 멀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떳떳한 삶,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항상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